이제 고령사에서 하루, 그리고 옆에 호국사에서 하루 그렇게 공부를 한 다음에 어디로 넘어갔냐면 네. 그 위쪽으로, 그러니까 반대쪽으로 또 가다 보면은 성신사라는 정각이 있어요. 네. 성신사는 그 선배님들, 네. 법종교를 신앙하다가 돌아가신 선배님들의 우패를 모셔오는 정각인데 네. 가장 텃세가 세기로 유명한 네. 그 선배님들의 텃세가 장난 아니거든요. 네. 오죽하면은 거기 왜 저 그때 천하전에서 20일 공부할 때 딱 하루 꿈꿨다 그랬잖아요, 첫날. 네. 거기 왜 이렇게 지키시는 아저씨가 대모님 일어나셨어요라고 했다는 분. 네. 그분이 이제 지금은 그 부부가 다른 데로 이제 가셔서 없는데 그 아, 당시에 그 많은 정각을 다 그 아저씨가 다니면서 청수물 갈고 네. 청소하고 종 치고 뭐 다 한 거예요, 혼자. 아유. 거기 풀 깎고 거기 엄청 넓거든요. 막 풀 네. 깎고 뭐 어, 탁 하고 그 아주머니는 부인은 이제 그 식당에서 밥해 네. 갖고 또 그거 상대님께 진지 모시고 그리고, 저기 치성도 많거든요, 거기는 법정교는. 네. 치성 때마다 많은 사람들 오니까 그 음식 다 해대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게요. 그래서 그 아저씨가 법정교 60년 역사상 각 정각을 모두 돌면서 21일 수행을 무사히 그것도 보수적이기로 유명한 법정교에서 네. 남녀 두 사람이 공부에 성공한 거는 우리가 처음이라고 했거든요. 그 아저씨가 저한테. 그러셨다면서요. 그러면서 아우 천재입니다. 천재입니다. 막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왜냐하면 법정교 신도에서 네. 짧은 단기 공부는 뭐 이렇게 괜찮아도 음, 개인이 각 정각을 다니면서 공부하는 것은 음, 무슨 이유인지 신도에서 허락하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럴까요, 진짜? 그래서 허락을 안 하는 거. 제가 처음에 21일 공부를 마치고 천하전에서만 두 번째 21일 공부를 하러 들어갔을 때 그 아저씨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음, 그래서 거기 그 아저씨도 그렇고 거기 윤성 국장님도 본인들의 경험담과 다른 네. 분들의 경험담을 막 얘기를 해준 거죠, 저한테. 네. 그래서 그 아저씨가 그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 아저씨가 21일 공부를 평생에 한 번은 꼭 하고 싶었대요. 어, 그래서 진짜 큰맘 먹고 벼르고 별러 시작을 한 거예요. 음, 그런데 법정교회는 돌아가신 선배님들을 우패로 모셔놓은 성신사라는 정각이 있는데 네. 그분들의 텃세랄까 힘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음, 그래서 아저씨가 성신사 선배님들의 방해를 받을까 두려워 그분들한테 먼저 잘 보여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 그래서 성신사부터 들어가 공부를 시작했는데 이틀째인가 3일째 되는 날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더래요. 아이고. 그래서 참다 도저히 이겨내지 못하고 포기한 거예요. 아, 그래서 그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다른 분들의 경험담들도 막 얘기를 해줬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 아저씨 그러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대령전에서 공부를 하는데 네. 갑자기 몸이 문 밖으로 튕겨나가서 마당에서 굴렀대요. 아이고. 한마디로 신도에서 공부를 못하게 튕겨낸 거라고 하더라고요. 어, 그리고 또 어떤 여자는 공부를 하다 미쳤는지 막 춤을 추고 삼청동에서 막 춤을 추면서 막 이상한 행동을 하고 그래서 아이고. 종사자들이 막 놀라갖고 네. 막 쫓아내고 그래서 막 여러 명 쫓겨났대요. 네. 근데 법정교에서 그것도 각 정각을 다 돌면서 네. 그것도 남녀 단 둘이 음, 끝까지 공부한 것만으로도 막 기적이라며 놀라워했죠. 음, 음. 참. 그래서인지 법정교는 개인 공부보다는 네. 단체로 모여갖고 네. 예를 들어서 1년에 이렇게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아마 그 천하전에서 며칠씩 3박 4일씩 하고 그러더라고요. 거기 법정교 도생들. 어, 그리고 어떨 때는 대령전에서 또 며칠씩 하고. 그러니까 어, 단체로 모여서 하는 거예요. 안치라네요. 그렇게는 해도 개인적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가 보더라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성신사로 간 거죠. 네. 제가 성신사로 이제 공부를 들어갔는데 네. 성신사는
1974년 9월 19일 건립하였어요. 그러니까 성신사는 증산 법정교를 성령신을 다하여 종신토록 신봉하다. 선왕한 선배 도연들의 우패를 모신 곳이죠. 네. 그래서 사후 도생들의 계속적인 수도와 신행을 위한 곳이며 선배 도연을 존모하여 신앙의 승계를 다짐하는 곳이라고 증산법정교 안내문에 써 있거든요. 네. 도생들의 별세가 이렇게 많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계속 돌아가시니까. 네. 그래서 도생 사후의 영혼 문제를 논의한 결과 사후의 계속적 수도와, 그러니까 돌아가시고 나서도 수도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수도와 신행을 위하여 성신사를 만들기로 합의를 한 거예요. 거기 법정교에서. 거기서 계속 수행을 이거는 저기 다른 정각은 하늘의 명으로 이제 만들어진 곳이거든요. 천하정까지는. 네. 근데 이 성신사는 하늘의 명으로 만들어진 곳이 아니라 그 법정교 도생들의 이제 회의를 해갖고 합의를 해서 만들어진 곳이라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성신사를 만들기로 합의를 하고 공사를 진행해서 1974년 그래서 상제님 탄광일에 맞춰갖고 9월 19일 성신사를 완공하여 그렇게 이제 의패를 모셨는데 162여 위의 의패를 봉안하였다고 써 있거든요, 여기는. 네. 그래서 매년 9월 19일 상제님 탄광 기념일에 당해 연도에 사망한 도생의 의패를 일갈 봉안하여, 그러니까 그날 그 해에 돌아가신 분들의 의패를 다 이제 봉안을 하는 거죠. 네. 그래갖고 뭐를 하냐면 향사를 향사 아시죠? 향사. 네, 뭐 향교처럼. 네, 그렇죠. 향교처럼. 네. 전에 그 사진 보니까 향사 엄청 크게 하더라고요, 법중교에서는. 그 자손들이 다 가는 거예요. 법정교 이렇게 그 신앙하시는 자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다 가더라고요, 그날은. 엄청 크게 하더라고요. 네. 그래갖고 현재까지 의패가 700여 위에 이르고 있다라고 이거 써 있는데 이거는 옛날에 써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듣기로는 1000분이 넘어요. 네. 그래서 네? 그럼 그 영가들이 거기 계속 있는 걸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의패가 있으니까 영가가 있죠. 그래서 성신사로 딱 들어가시면은 내부에는 그 우측에는 건도로서 남성 선배 도연님들을 모셨고요. 네. 좌측에는 곤도로서 여성 선배 도연님의 우패를 모셔놓았는데 그 도신주님이 지금 계속 이렇게 보았잖아요. 이제 제가 막 가보라 그래갖고 그러면은 그 우측이니까 남자 선배님들이 계신 자리죠. 네. 그쪽이 항상 문제래요. 남자분들이 곤조가 싫어. 항상 그게 문제라고 그랬는데 제가 도신주님 한번 넣어보세요 그랬을 때 도신주님이 그 오른쪽을 참 무섭게 째려본다고 그랬잖아요. 때려갔다고. 그러니까 눈밖에 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선배님들이 그 텃세 심한 그분들이 음질하는 거예요. 이제 도신주님도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 선배님들이. 살아있을 때 성격이 있겠죠. 그분들도. 그렇죠. 에고가 이제. 그래갖고 그 어제 제가 궁금해서 혈식천추님 거기 성신사 한번 넣으라고 그랬더니 와 방석이 딱 준비되어 있대요. 혈식천추님은. 얼마나 웃겨요. 참 그 상상력으로도 할 수 없는 얘기거든요. 방석이 딱 준비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혈식천추를 좋아하시는 분의 혈식천추님을. 그리고 오른쪽 왼쪽으로 딱 얘를 갖춰갖고 공손하게 딱 이렇게 인사하고 선배님들도 이제 얌전하게 계시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면은 그 사람의 그 영적 그게 우주적 신분 뭐 영적 위치가 다 거기서 드러나거든요. 잘 보여야 되겠다. 그러니까 거기가 이렇게 텃세가 센 거예요, 그분들이. 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제 그 공부하면서 체험했던 거 말씀드릴게요. 네. 거기서는 이틀을 공부했어요, 성신사에서는. 예. 근데 이제 첫날 공부를 하는데 이제 딱 이렇게 거기는 인절미를
그 한 1,300분 정도 우패를 모셔놨다면은 1,300개를 최소한 맞춰야 되는 거예요, 떡을.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떡을 그때 아마 몇 박스로 갖고 온 것 같아요, 떡집에서. 그래갖고 거기다 요구르트 너무 많으니까 우유는 좀 비싸니까 요구르트로 해갖고 요구르트도 그때 그 공장인가 거기 무슨 뭐라 그래요? 거기 판매하는데 예. 그런 데를 직접 가갖고 이제 사왔던 것 같아요. 아, 워낙에 많으니까 그래갖고 이제 사갖고 다 이제 한 분 한 분 다 진설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딱 공부를 하는데 깜짝 놀랐죠. 그 우패가 오른쪽에 있는 남자분들의 우패, 왼쪽에 있는 여자분들의 우패다. 그러면은 어디서 나타났는지 막 몇 겹으로 빙글빙글 이렇게 저를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 선배님들이. 그 왜 연예인들 오면은 막 우르르 막 몰려들듯이. 그래갖고는 막 이렇게 몇 겹으로 막 이렇게 있어요. 그래고 내가 이제 막 놀랬죠. 근데 그 대령전에 보면은 네. 12제부신장이라고 있어요. 예, 뭐 그러니까 개벽주에도 나오지만. 예. 예, 그 막 장비같이 막 수염도 막 이렇게 그렇고 막 창칼 들고 있고 되게 무서워요. 막 갑옷 입고. 그분들 12분인가 그렇거든요. 12제부신장이라고 그래요. 근데 갑자기 눈 깜짝할 사이에 그 제부신장 12분이 그 막 이렇게 동그랗게 감싸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거기 선배님들이. 네. 그 사람들 사이에 딱 이렇게 바리게 들치는 거예요. 가까이 못 오게. 그래서 그 12분이 동그랗게 그 바리게이트를 치니까 제가 되게 안전하잖아요. 방어막을 네? 방어막을 딱. 방어막을 채워주는 거죠. 그래갖고는 자리도 넓어지고 그분들이 막 철통보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완전 경호를 이렇게 그 호위무사처럼 딱 이렇게 해주시는데 제가 그래서 너무 편안하게 이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랬는데 저는 거기까지는 이제 제가 체험을 했으니까 알잖아요. 네. 근데 도신주님을 이제 만나갖고 그 법중계에 대해서 알아볼 때 성신사를 이렇게 또 알아보는데 그 성신사에 그 우패에서 막 하얀 옷 입으신 분들이 막 다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막 튀어나와갖고 막 하는 행동들을 막 다 얘기를 해주시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때 공부하면서 그 막 봤던 게 그게 맞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도신주님이 같이 그걸 똑같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신기하네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 거다가 붙여보니까 정말 그 선배님들의 텃세가 장난 아닌 거예요. 예. 거기 그렇게 웬만하면은 들어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성신사 안에는. 심한 걸까? 그래갖고, 야, 참, 그랬고, 그 이튿날은 또 어떤 체험을 했냐면은, 우리가 그때 주문 수행할 때, 네. 우리는 천천히 하려고 했어요, 주문을. 근데 막 천지에서 잡아 끈대요, 막 그냥 막 빨리빨리 하게끔. 저는 그 옆에 계신 분한테 제가 무조건 맞춰갖고 했거든요. 빠르게 하면 저도 빠르게 하고 늦게 하면 저도 늦게 했는데 막 하다 보면 완전 막 그냥 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막 그냥 나이트 클럽이에요, 완전. 흠치흠치 대여 전상원 거는 지하 노래 흠냐흠사바 막 해갖고는 막 진짜 하기도 진짜 따라하기도 힘들 정도로 막 근데 완전 나이트 클럽에서 나오는 음악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게끔 한대요. 천지 잡아 끈대요, 주문을. 그래갖고 이제 그 성신사니까는 꽤 됐잖아요. 며칠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은 거예요, 주문이. 되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저도 모르게 그거를 뭐 율려처럼 뭐 만들었는지 어쨌는지 그거를 갖다가 제가 상제님한테 막 뛰어가서 상제님 이거 받으세요 하고서 제가 드리더라고요. 우리가 했던 그 원본 주문 그거를 되게 빠르게 한 거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악보처럼 해갖고 제가 상제님한테 그거를 이렇게 올려드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제님께서 그거를 흐뭇하게 받으시는 거예요, 또. 누가 뭐 들으면은 뭐 나보고 미치다고 하거나 거짓말한다고 하겠지만.
그래 갖고 이제 받으시면서 아주 너무 대견한가 봐요, 제가. 아주 대견하다는 듯이 나도 이렇게 선물을 받았으니까 나도 선물을 줘야겠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산책을 좋아하니까 내가 선물로 산책을 주마. 금평저수지 가서 산책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들었거든요, 그 말씀을. 그래갖고 이제 끝나고 그 옆에 계신 분한테 산책 가자고 하니까 뜬금없이 공부하다가 산책 가자고 하니까 얼마나 황당해요. 그러게요. 그래서 아니에요. 선생님이 선물로 산책 갔다 오라고 했다니까. 그러니까 산책할 시간이 아니에요, 그때. 근데 아니, 산책 가라고 하니까 저는 이제 당당하게 간 거죠. 네. 우겨서 간 거죠, 이제. 산책할 시간이 아닌데. 음. 그래갖고 이제 막 갔는데 그때가 겨울이었는데도 날씨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봄 날씨예요. 네. 그 막 진짜 이제 영화를 찍었죠. 한 편의 영화를. 뭐 오리 막 금평 저수지에 막 오리떼들도 완전 그날 예술이었고 날씨도 봄날이었고 와 사람도 없고 진짜 야 역시 상대님께서 산책을 갔다 오라고 하시더니 이렇게 다 진짜 준비를 해 놓으셨구나. 뭐 혼자 이제 막 착각을 한 거죠. 행복한 착각, 황홀한 착각을 하고 막 이제 진짜 영화를 찍고 기분 좋게 들어갔는데 그때 거기가 성신사예요. 딱 가서 이제 그 밥 먹기 전에 이제 방에 가서 좀 약간 쉬었다가 밥 먹고 이제 또 공부 들어가야 되니까 숙소로 딱 갔더니 그때 윤성 국장님이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더라고요. 한숨을 푹 쉬고 앉아 계시길래 아니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그랬더니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막 그러시는 거여서 내가 아니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상제님이 뭐 울고 계시대나 뭐 그랬고 아니 상제님이 왜 울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가보라는 거예요. 직접 가서 보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놀래갖고만 뛰어갔죠. 삼청전으로. 갔더니 진짜 막 온몸에 땀을 그냥 빨빨 흘리시고 바닥에는 막 그냥 그 흘린 땀이 그냥 흥건한 거예요, 바닥에.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막 고여 있죠. 물로 다 고여 있고 막 얼굴, 머리부터 막 온몸에 그냥 막 쫙쫙 그냥 막 비 오듯이 막 그 땀이 흘러내리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옆에 보처불은 뽀송뽀송해요. 물 한 방울 없어요. 신기하네. 신기하죠. 그러니까 상제님 하면 그냥 얼굴도 막 그냥 막 뭐 눈물 흘리시는 것처럼 막 그러고 온몸이 그래요, 온몸이. 재질이 다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아우 똑같죠.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거기 법정교 생기고 그게 5번째 발안이었거든요. 4.19 혁명, 5.18 그때도 그렇게 땀을 많이 흘리셨는데 그때는 3일을 연 3일을 흘리셨대요. 그러니까 석대, 분량으로 따지면 석대 정도의 땀을 흘리셨던 거예요. 3일. 중요시하게 여기셨나 보네, 선생님께서. 네? 4.19나 5.18을 예. 중요시 여기셨나 보네. 그러니까 그래서 얼마나 무서워요. 처음 봤거든요. 저도 얘기만 들었지. 그래 갖고 그때 처음으로 이제 워낙에 얼굴 볼 일은 없잖아요. 높으니까 키가. 그래서 그때 이제 고개를 이렇게 들고서 얼굴을 보고 눈을 본 거죠. 무섭더라고요, 근데. 그래 갖고 제가 이제 뭔가 느껴지는 바가 있어서 제가 그랬죠. 저랑 같이 공부했던 분은 옆에서 막 동영상 찍고 사진 찍고 난리가 났어요. 아마 그런 그거 이제 증거를 남겨야 되니까. 이제 무서움이 확 오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그 얼굴을 이렇게 보고 상제님이잖아요. 그때는 상제님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보면서 제가 그때부터 마음으로 대화를 한 거죠, 이제. 상제님이랑 저랑. 왜냐면 제가 뭔가 찔리는 게 있어서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찔리는 게 있어서 제가 이제 그때 우단바레스처럼 대화했던 것처럼 또 대화를 했죠. 상제님. 왜냐면은 이렇게 막 제가 이렇게 올렸다 그랬잖아요. 율려를 올려갖고 상제님이 흐뭇해갖고 선물로 산책을 줬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전에 이렇게 또 앉아갖고 한참 또 얘기를 했어요. 공부 들어가기 바로 전에 거기 앉아갖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성신사에서. 남자분이랑요? 저랑 공부하시는 분하고 저하고 둘이. 그러니까 일명 수다를 떤 거죠. 둘이 앉아갖고.
근데 그 수다 내용이 제가 찔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같이 공부하시는 분이 저한테 뭐 김수북 어쩌고저쩌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제가 아주 완강하게 그걸 부정을 했어요. 아, 그걸 뭐 하라 하니, 뭐, 그걸 뭐 미쳤다고 하나, 난 절대 싫다. 나는 뭐, 그런 거 할 저기도 안 되고, 제목도 안 되고, 할 마음도 없고, 뭐, 그래서 내가 펄펄 아주 완전 부정을 한 거죠,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막 그런 식으로 이제 완강하게 이제 들으라고 그런 거죠. 제가 일부러 상대님 들으시라고. 저는 아니에요. 전 절대 아니에요. 딴 사람 알아보세요. 딴 여자 알아보세요.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이제 막 오바를 한 거죠. 제가 이제 들으시라고 일부러. 김수부님에 대한 이야기. 김수부님에 대해서 제가 완강하게 막 진짜 100% 부정을 하면서 일부러 상대님 들으시라고. 딴 사람 알아보세요. 전 아니에요. 막 그런 식으로 했던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상대님이 땀을 뻘뻘 흘리는 걸 보면서. 네. 아차 싶더라고요. 어, 그래서 제가 상대님 아까 제가 성신사에서 했던 얘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네, 그랬죠. 음, 찔리니까 제가 양심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그렇게 땀을 흘리고 계시는 거예요. 저 그거 깨달으라고. 만약에 정말 그것 때문에 제가 한 말 때문에 속상해서 그렇게 땀을 흘리시는 게 맞다면 알았다고 제가 받아들일 테니까 땀을 멈추세요, 상제님. 땀 흘리지 마세요. 근데 만에 하나 그게 아니고 다른 이유 때문에 땀을 흘리시는 거라면 그 전에 그랬듯이 3일 내내 땀 흘리셔야 돼요. 그럼 제가 알아드릴게요. 하면서 제가 딜을 한 거죠, 상제님이랑. 음, 마음으로. 음, 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상제님. 음, 제가 드린 말씀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하면서 내가 이제 도장까지 찍었어요, 거기서. 어, 그러니까 얼마나 당돌한 거예요, 제가. 호연이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당돌한 거죠. 그러게요. 그것도 이렇게 얼굴 딱 쳐다보면서 이제 고개 들어갔고, 음, 땀을 뻘뻘 흘리시는 분을 향해서 그렇게 제가 한 거예요. 상제님과 첫 딜인가요? 그 정도 딜? 첫 글쎄, 뭐, 딜인가요? 하도 많아서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래갖고, 저는 그때 이제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다. 저는 이미 저기를 했잖아요. 딜을 했잖아요, 상대님이랑. 이제 네, 결과만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뭐. 그래서 이제 마음 편안하게 이제 그날 자시 수행을 하고 가서 잤죠. 편안하게. 음, 뭐 될 대로 되라고 해서 이제 자고 아침에 딱 결과를 보러 이제 갔죠. 달려갔죠. 삼청전으로 아침 일찍. 갔더니 뽀송뽀송해지신 거예요. 오, 내가 언제 땀 흘렸니? 나 땀 안 흘렸어. 그런 정도로 뽀송뽀송해 갖고 물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바로 응해서 말리신 거예요. 바로. 네, 바로 응해 주신 거네. 바로 마른 거예요. 그게 땀이 세상에. 그래서 네. 내가 근데 그걸 보면서 오히려 좀 한편으로는 안도가 되면서 한편으로는 '아 내가 괜히 그 얘기를 괜히 했다.' 이제. 막중한 어떤 이거 내가 내 발등 무게, 찍었다.' 무게감이 들었겠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지 말 걸. 안 했어도 땀을 뽀송뽀송 마를 건데 내가 괜히 그 얘기 해 갖고 어, '내가 내 무덤 판 거 아니야?' 막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음, 근데 그거를 누구한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미쳤다고 그러지 저를. 그죠? 혼자 속으로만 그러신 거잖아요. 예. 속으로만 그런 거죠. 아무도 그래서 남자분하고 대화한 것도 아니고 같이. 같이 공부하시던 분한테는 얘기했죠, 그 얘기를. 그냥 얘기하셨어요. 아, 내가 사실 그거 보고서 아니 음, 그 땀 멈춘 거 보고 나서 이제 그 얘기를 했죠. 멈추는 거. 그래서 설마설마 했는데 이렇게 땀이 멈출 줄을 몰랐다. 어, 그래서 그분이 그때만 해도 저를 그런 사람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뭐 깨닫고, 100% 이제 그때만 해도 인정을 했죠. 어, 근데 이제 나중에 변심이 된 거지 그때만 해도 근데, 거의 저를 그 사람이라고 믿었으니까 어, 그렇게 21일 수행 3번 할 동안 옆에서 서포트를 그렇게 완벽하게 해준 거예요, 그분이. 안 그랬으면 그렇게 서포트를 못 해 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때 겨울이었는데 천하전에서 21일 공부할 때는 21일 내내 거기 아궁이 불을 때 줬어요, 그분이. 어유, 아궁이 불 때 줬죠. 거기 법중에서 음해하는 여자분들의 그거 탁 울타리 돼 갖고 다 막아 줬죠. 항상 저 다니면서 그 옆에서 서포트를 엄청 잘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저를 그 사람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어, 나중에 이게 변심이 된 거죠. 참 사람이 그래요.
어, 많이 감사해서 그러니까요. 변절을 하게 돼. 음. 어, 그래서 그렇게 이제 상대님 몸에 흐르던 땀도 그렇게 해서 이제 멈춘 거예요. 근데 그게 5번째 발한이었어요, 그날. 음, 그러니까 5번째. 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뭐 굳이 껴 맞추자면은 오한극을 의미하는 거겠죠. 음, 그러고 또 이제 제가 어젠가 이제 제가 확인을 한 게 도신주님한테 제가 이제 물어봤죠. 그 성신사 얘기가 나와서 얘기를 하다가 그 12제부신장이 대령전에 계신 12제부신장이 와서 호의를 해줬는데 그 얘기를 하니까 음, 거기에 그 법정교에 계신 윤성국장님께서 그 얘기를 그전 했대요. 네. 그 대령전에 계신 12제부신장님은 천상계에서 고수부님을 호위하는 신장들이라고 그러면서 제가 그 얘기를 했을 때 그랬거든요. 근데 왜 고수부님을 호위하는 신장들이 음, 여의주님을 호위하러 왔을까요? 그때 그랬거든요. 음,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도신주님한테 한 거죠, 어제. 음, 그랬더니 그 대령전에 음, 12제부신장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네. 그리고 그 옆에 보면은 팔선녀가 있거든요. 음, 예, 그러니까는 중앙에는 태상상제, 그러니까 구천상제님이죠, 그분이. 네. 본주님이 응감에 계시고, 그 옆에 옥황상제님은 마고께서 응감에 계시고, 간운장은 상제님께서 응감에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네, 인장사. 그러고 그 옆쪽으로는 오악산왕, 사해영왕, 사시토왕 그렇게 계시고, 또 이 반대쪽으로는 관성제군 계시고, 그 음, 옆으로 두 도령이 있어요. 선사님께서 영으로 네, 나온 두 도령. 네, 큰 도령, 작은 도령이 모셔져 계시고 그 옆으로 12제부신장이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옆으로 팔선녀가 있거든요. 음,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데 그 제가 보라 그랬죠. 12제부신장이 어떤 분들인지 그랬더니 그 12제부신장들이 왜 옛날에 임금 앞에서 그 신하가 장군들이 한쪽 무릎을 딱 땅에다가 대고 한쪽 무릎은 들고 음, 명을 받드는 자세 아시죠? 네. 음. 그 자세로 다 12분이 앉아 계시대요. 그러고 그 팔선녀들은 뒤에 서 있대요. 음, 그리고 그 누구의 명을 기다리냐? 네. 그 마고, 아, 마고의 명을 기다리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마고를 호위하는 분들이라고 딱 그러시더라고요. 그 12제부신장님은 어, 고수부님을 호위하는 게 아니라 마고님을 호위하는 신장들이다. 어, 그렇게 이제 어제 정확하게 보고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네. 그, 신기하죠? 예, 고수부님은 또 다른 분이 또 호해하시나 보네. 고수부님은 이미 선천에 자기 역할을 다 하고서 이제 올라가셨기 때문에 음, 그렇게 큰 무게는 두지 않더라고요. 아, 근데 그러면 상제님도 똑같이 도통하고 고수부님도 도통하셨는데 좀 약간 차이가 있으신가 보네요. 그러니까 네. 그거죠.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법종교 영대의 대모님은 그 시체로 누워 계시잖아요. 네. 그 영이 이미 하나로 이제 통합이 된 거잖아요. 마구님 음, 몸으로. 네. 김수부님도 그렇고 다 이제 합체가 되는 거잖아요. 부님도 그렇고. 분화가 된 거니까. 네. 근데 이제 고수부님 같은 경우도 이제 들어와 있을 수는 있죠. 네. 들어와 있을 수는 있는데 그 DNA나 그런 걸 다 확인해 봤을 때 네. 고수부님은 잡히지 않는다고 그러는 거죠, 거기에서. 아무튼 뭐 이런 그래서 표현이 증발을 천상계에 그냥 계신 것 같다, 아, 아, 고수부님은. 계시긴 계시는군요. 그러니까 열애를 항상 시키더라고요. 왜냐면은 음, 확인을 다 했죠. 고수부님도 확인을 했는데 그 마고님 안에 정확하게 뭐 대모님, 김수부님, 본주님, 호연성도님 그리고 화은단 선사님까지 5분은 정확하게 다 영이 하나로 다 이제 들어가 계시대요. 예. 근데 고수부님은 거기 없는 거예요. 음, 그 선천에 그 역할을 역- 하셨잖아요. 역할 다 했기 때문에 이제 네, 역할을 하고 가셨다라는 거죠. 그 고수부님께서는. 그러네요. 근데 증산도나 일부 도생들은 고수부님을 되게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중요하게 막 전부인 것처럼 모시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절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 음, 신안으로 확인을 해본 결과는. 음.
말하자면 그 장군이 이제 군 전역하고 예비역으로 이제 있어가지고 아무 네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12 제부신장님이 딱 지금 명을 받드는 분은 고수부님이 아니라 마고시다. 예. 그리고 법중교회 지금 딱 지키고 계시는 분도 마고시다 이거죠. 그래서 고수부님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줄을 잘 서야 되는 거예요. 올바른 줄 하나 시켜들면 다 따라온다고 고수부님께서 그러셨잖아요. 그게 고수부님을 두고서 내가 올바른 줄이라는 게 아니라 이치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 차경석한테 이종물, 낙종물 추수할 사람 딱딱 정의를 해주셨잖아요. 따로 있다. 고수부님 역할은 거기까지인 거예요. 추수할 사람은 분명히 다시 따로 온다고 그랬잖아요. 다시 있다고. 그렇죠. 그 추수할 분이 누구냐면은 마곤 거예요. 음. 그분이 고수부님도 앞으로 왕으로 오시는 왕자산의 왕이에요. 근데 뭐 다른 증산도나 대순절에서는 추수할 사람이 이제 자기네들이라고 주장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 지금도 보면은 유튜브에 보면은 어떤 분이 대순 쪽의 분인데 막 조철제 뭐 박한경 엄청 막 그냥 껴맞춰 갖고 뭐 1시간 이상씩 막 강의를 막 엄청 올리고 있는데 저한테 그걸 보라고 유튜브에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자기 것 좀 와서 보라고. 저보고 와서 공부를 하라 이거죠. 그래서 내가 안 그래도 그 전에 몇 번 봤는데 볼 가치가 없어요. 그거는 미안하지만. 그분들은 다 돌아가셨는데 또 추수하고 저는 그게 아니라 저는 대순에 있을 때부터 조철제나 박한경 그분을 거의 저는 인정을 안 했어요. 상제님만 오히려 상제님만 인정해 갖고 그러셨어요? 맨날 우리 성각하고 저하고 막 이렇게 부딪혔던 게 제 어, 성각은 지금도 막 오로지 조철제 박한경을 엄청 막 신격화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저는 일도 인정 안 했어요. 물론 그래 그 공로는 인정하지만 또 옥황 상제로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어떻게 하시네요? 원래 대순절에 있으면은 그거부터 받아들이게 되는데. 저는 안 그랬어요. 그래 갖고는 그것 때문에 많이 부딪혔죠. 그래고 나중에는 내 연락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막 짜증나 갖고 조철제 얘기할 거면 전화도 하지 마세요. 막 그랬거든요. 네. 아니 나는 상계님만 인정하지 나한테 강요하지 말라고. 조철제고 박한경이고 그래요. 고마운 거는 인정해요. 그분들이 뭐 대순을 만들고 뭐 태극도 만든 거는 내가 인정하고 고맙지만 그 이상을 강요하지 말아라. 그분들도 이제 뭐 안훈산 씨나 안경정 씨는 역할이 있었던 거겠죠. 그렇죠. 거기까지만 그 네. 역할까지만은 인정을 하죠. 저도 공로는 인정하지만 그 진짜 뭐 옥황상제니 무슨 뭐 석가열애니 그런 거는 그쪽 주장이지 저는 마음에 전혀 와닿지가 않았거든요. 그런 게. 그러니까 그건 너무 오바죠, 오바. 음. 옥황상제니 뭐 석가을에 뭐 진인 대도목 에이. 제가 여기 지금 제 블로그를 보니까 2013년도에 제가 글인지 시인지 하나 써놓은 게 있네요. 네. 저도 지금 거의 10년 만에 이거 보는 건데 뭐라고 썼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마음의 소리네요, 제목이. 2013년이요? 예, 예. 10년 됐죠, 그죠? 그렇죠. 10년 된 거죠. 마음의 소리래요, 제목이. 한번 읽어볼게요. 네. 마음의 소리를, 제가 마음의 소리 많이 들었잖아요, 법정교에서. 네. 마음의 소리를 듣고 본다는 것이 처음엔 너무나 두렵고 무서웠어. 법정교에 입도하던 날 삼청전에서 본 구름길과 그 길을 가야 한다는 상대님의 말씀에 심통난 아이 마냥 난 엉엉 울며 두려움에 풍선을 터뜨리며 발버둥 쳤지. 두 번째 마음의 소리를 삼청전에서 보고 듣고 느낄 땐 신비롭고 황홀했지. 물론 두려움은 그대로였지만 상계님을 뵐 수 있다는 것이 꿈만 같았거든. 상계님의 말씀이 마음의 소리로 들어오면 심장이 터질 것처럼 황홀했지. 마음의 눈으로 상계님을 뵙고 마음의 귀로 상계님 말씀을 듣고 마음의 손을 뻗어 상계님 손을 만지고 마음의 입을 열어 기도를 올리었지. 황금빛으로 생생히 느껴지던 기운, 흰 옷에 먹물 담근 듯 선명한 걸. 마음의 소리로 듣고 보던 태평전에서의 충격, 마음의 소리로 듣고 보던 숭도묘에서의 감동, 마음의 소리로 듣고 보던 성신사에서의 깨달음.
마음의 소리로 듣고 보던 대령전에서의 안도, 마음의 소리로 듣고 보던 천하전에서의 놀라움, 영대에서 전해들은 하늘 보석 같은 말씀들. 생각해보면 그리 이상할 것도 없었구나 싶어. 입도하기 몇 년 전 인사 올리러 찾았던 영대 앞에서 마음의 소리를 처음 들으며 전생의 기억이 영화처럼 떠올라 당황스럽기도 하고 우습기도 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걸. 마음의 소리로 듣고 보고 대화한다는 건 과연 몇 차원일까? 전생을 기억한다는 것이 얼마나 슬프고 괴롭고 허무한지. 하늘에 오를 수만 있다면 당장 올라가 따져 묻고 싶을 뿐이야. 그렇게 써놨네요. 아무튼 한편의 종교적인 시네요. 예, 이거를 압축을, 그러니까 제가 21일 수행한 거를 이렇게 압축을 한 거죠. 보니까 그러네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할 수 없으니까 그냥 뭐 태평전에서의 충격, 승도묘에서의 감동, 성신사에서의 깨달음, 대령전에서의 안도, 천하전에서의 놀라움. 이렇게 하면은 저만 알죠. 이게 무슨 소린지 아무도 모르지. 그렇죠. 이거를 지금 제가 풀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각마다. 그죠? 네. 그 10년이 넘었는데도 네. 지금도 진짜 뭐 너무 생생한 거예요. 마치 어제 일처럼. 그거는 이제 각인을 시켜줬으니까 그랬겠죠, 하늘에서. 그러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성신사까지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요. 네. 다음에는 어디로 가냐면 이제 대령전으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대령전도 아마 대령전에서 저희가 3일인가 했는데 거기 분량이 좀 나올 거예요. 왜냐면은 대령전에는 그 성신사 같은 경우는 선배님들 우패를 모셔놨으니까 할 게 없잖아요. 제가 체험한 거 말고는. 그렇죠. 근데 대령전 같은 경우는 진법주에 있는 신명님들이 다 거기 들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큰 영을 모셔놓은 곳이 대령전이에요. 그렇죠. 큰 영, 그러니까 예. 말 대령, 그래서 황제, 뭐 하다못해 오악사나 오악사. 사해용왕, 사시토왕, 관성제국만 해도 엄청나게 높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러게요. 그런 분들도 다 거기다 모셔놨기 때문에 이제 대령전으로 가서는 이제 조금 이렇게 분량이 나오겠죠. 네. 그리고 대령전 끝나고 나서는 이제 어디로 가냐면 충도묘. 거기 설령신들 모셔놓은데, 그리고 마지막이 아니라 천하전으로 이제 가고, 천하전 다음에 마지막이 영대예요. 영대에서 21일 마지막 대미를 장식을 하는 거죠, 그날. 영대에서. 그래서 그거를 어떤 외계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예, 외계인이 쓴 책이 있어요. 제가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렇게 썼어요. 2012년 12월 21일이었거든요, 그날이. 영대에서 제가 마지막 공부한 날이. 그날 우주적 파티가 있었대요. 그래요? 근데 저는 그 우주적 파티 있는 거를 제가 다 느꼈거든요. 근데 나중에 몇 달인가 있다가 그 외계인이 우주적 파티가 있었다고 하면서 어떤 메시지를 줘요, 우리 지구인들한테.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죠. 아, 그날 내가 느낀 게 맞구나. 그 우주적 파티를 위해서 제가 21일 공부를 들어갔던 거거든요. 그래서 참 감사하죠. 외계인이라면 어느 쪽에 메이아덱스 성당? 그러니까요. 아덱스 성당에서 많이 오더라고요. 네. 그래,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예, 예.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